보험사에서 부산 지역의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 통계 결과 보고를 보면 거의 70% 가까운 사람들이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50%가 넘는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지위도 높아진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젊거나 나이가 많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물질 만능, 황금 만능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돈이 곧 행복이다 생각하지만 사실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돈은 육체적 만족을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인간성과 영혼을 철저하게 파괴시킬 수 있다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예담 영성훈련을 가잖아요. 이런 영성훈련에 3박 4일 기간 동안 20만 원의 회비를 간다고 하면 회비를 내고 간다고 그러면 비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해외여행을 가는 거는 3박 4일에 몇십만 원씩 들어도 아깝다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예담 영성훈련은 해외여행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순례 일정을 하고 오는 일인데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돈에 대한 사고와 가치가 다르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돈은 바닷물과 같다. 그것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진다라는 말을 했어요. 물질에 대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에티우스는 이런 말도 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결핍한 자나 만족한 자 모두에게 아무런 만족도 줄 수 없다. 그러나 재물은 마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온 것뿐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5장 13절에서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가 살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 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많이 가져본 사람이에요. 그 많이 가져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세상에 패단되는 일이 있다. 그게 뭔지 아느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해가 되도록 쥐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갖게 하신 의미와 이유를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 갖게 하신 이유를 모르고 사는 것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해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바울이 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찌르는 물질이 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인들이 싫어하는 헌금에 대한 얘기를 적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돈 품께나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나오죠. 15절에 보면 왕과 자문관들, 그것도 그 자문관들이 왕과 7 자문관이라고 하면 7 총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권력도 있고 물질도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인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제사장들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 많거나 적거나 간에 자신들의 소유로 하나님께 드릴 때 성심으로 또 기쁘게 드리고 있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16절에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하는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인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나 배우자에게 선물을 할 때 최상의 것을 주고 싶어 하지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서도 동일해야, 아니 더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 성탄절을 앞두고도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생일이라고 받는 물질보다 하나님께 더 드려야 된다. 내가 내 부모님 생신이라고 챙겨드리는 물질보다 하나님, 예수님 생일에는 더 드려야 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커요, 내가 커요. 예수님이 크고, 우리 부모님이 커요, 예수님이 커요. 예수님이 더 크시잖아요. 비교해서 내가 내 부모를 섬길 때보다, 내가 내 자식의 섬김을 받을 때보다 하나님께는 더 할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의 마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나 사실 배우자의 경우에는, 또 부모님의 경우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주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누구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것 갖고 하나님께 드리는 생색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더 풍성하게 정성을 다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그 성심이나 기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색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동현 목사님, 여기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 설교에서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목사에게만 재미난 얘기일 수도 있어서 이해를 하시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장로님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고 하는데,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승용차 타고 애들 태우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장로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도 길게 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은혜가 있고 없고 그러면서 막 불평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앉아있던 고등학생 아들놈이 그러더랍니다. 뭐 1,000원짜리 헌금하고 드리는 예배가 그렇지 뭐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1,000원짜리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드리는 게 뭐 다 그렇지라고, 아이가 볼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에 정성이 없는데 그 정성 없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 은혜가 되겠냐.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를 교훈하고 도전하더라 하는 얘기예요. 제가 뭐 물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 성심으로 또 기쁘게 드렸지만 20절에 보세요. 그 외에도 성심으로 기쁘게 드렸지만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더 드려라. 더 드려라. 마음껏 드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5절 16절에 그 소유한 재산을 제가 비교해 드렸잖아요. 왕이나 자문관들이 가진 재산의 정도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 제사장들이 가진 재산의 정도, 그 정도에 맞게, 정도에 맞춰서 성심으로 기쁘게 그렇게 드려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벌 때의 악착 같은 수고 못지 않아야 되고, 돈이 내 수중에 들어왔을 때의 기쁨 못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부업을 하셔요. 제가 신방을 갔더니 집에서 이렇게 하는 부업을 하고 있다, 그걸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남편이 돈 많이 벌어다 줘요. 제가 여쭈어 봤어요. 아니, 살만하신 것 같은데 웬 부업을 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집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헌금하려고요. 우리 남편이 안 믿으니까 내가 남편 주는 돈에서 살림 살다 보니까 헌금은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하기가 부족하고, 그래서 헌금하려고 부업한다고. 그분은 그 부업해서 얻는 소득을 다 헌금을 하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오늘부터 다 부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이 과부의 드랩돈 같은 정성된 예물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액수에 상관없이 헌금할 때마다 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정성껏 드리고 있는가? 나는 지금 기쁘게
드리고 있는가? 이게 뭐 점수를 매겨 보셔도 좋겠고 OX로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심이나 기쁘게 드림에 만족할 만한 대답이 나오는 헌금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헌금하는 사람의 의무라고 자세라고 마음가짐이라고 한다면 17절, 18절은 그 헌금을 수납하고 관리하는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 목회자나 재직들이 그렇게 성심으로 기쁘게 드린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 자, 17절을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 주실래요? 시작. 예,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사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 용품. 예, 이 제사 용품을 가장 우선적으로 신속히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비용입니다. 교회는 예배비라고 부르죠. 교회의 교회됨을 위한 비용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좀 간단해요. 본문에 나열된 짐승이나 소재를 위한 곡식이면 예배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예배와 연결된 제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목회자와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도 필요할 것이고 또 오늘날에 좀 더 넓은 공간에서의 예배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이 음향시설이나 또 시청각 자료나 뭐 이런 것들도 예배의 요소, 예배의 비용으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필수 요소가 되어져 가고 있죠. 어떻든지 간에 교회 예산의 최우선은 예배를 위한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 안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이 다 만족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출이 먼저 집행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이방 왕이 그 다음에 지출 내역을 꼽고 있을 때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18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실래요? 18절 시작. 예, 점점 힘이 없어져요. 예, 자 거기 보면 좋은 말씀이 써 있잖아요. 너희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지도자와 교우들이 선히 여기는 일에 쓰되 대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무리 좋은 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좋은 일보다 하나님 보실 때 좋은 일, 바로 거기에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간혹 좋은 일이라는 이 미명하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무분별한 자선사업이 되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푼 두 푼 정성껏 드린 예물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정성스럽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가지, 단순히 교회가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쓰는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수입의 최우선 지출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구별이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내는 저랑 결혼하고 20몇 년을 사는 동안 한결같이 가계부를 써요. 가계부 모아놓은 게 27권 되나 8권 되나. 그 가계부는 우리가 이사 오면서 제가 책을 참 많이 버렸거든요. 근데 그 가계부는 안 버리고 그거는 계속 모아와요. 우리 아내가 가계부를 쓰는 제일 첫째 이유는 물론 돈을 규모 있게 쓰기 위함도 있지만 헌금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그 가계부에 보면 벌써 1년 동안 드려야 될 예물 계획이 매달마다 우선적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11조도 정확하게 11조 떼어 드리고 11조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선교 헌금이나
또 이렇게 수련회 같은 거 있을 때 목적 예물까지 예물을 드리는 것들이 다 구분되어서 분명하게 적혀져 있어요. 가계부를 쓰는 제일 목적은 헌금을 위한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아벨의 제사가 연락된 이유가 뭐예요?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거죠. 처음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동물에게 있어서 처음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다 드린 거예요. 왜? 그 동물이 만약에 그 다음 새끼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기업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첫 열매의 신앙, 처음부터 구별해서 드리는 믿음, 그것이 헌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정신이에요. 여러분, 헌금을 절대 쓰고 남는 것을 드리는 생활을 하면 안 돼요. 주정헌금을 하게 되는 이유도 그거예요. 미리미리 준비해라. 제가 어제 저녁에도 그런 광고를 드렸잖아요. 수요일에 교회 오시는 분들은 헌금 봉투를 미리 가져가라. 그래서 미리 잘 준비해서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쓰고 남는 거나 그저 주머니에서 잡히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많거나 적거나 간에 성심을 모아서 우선하여 드리기 위한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게 내 돈이니까 내 맘대로 쓴다는 생각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부가 의논껏 선하게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물질이 나 하나 잘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자손 만대에 축복의 이유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헌신 생활을 해야 돼요. 예를 드는 거예요. 11조 50만 원, 온전하게 떼면 50만 원이 11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20만 원 드리고 30만 원은 모아놨다가 뭐 선교 헌금도 드리고 또 목적 헌금도 드리고 자기 이름으로 생색은 내는 물질을 여러 가지로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하지는 못하죠. 그건 11조도 아니고 감사 예물도 아니고 선교 헌금도 아니고 그리고 목적 예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헌금 생활, 그것이 진짜 헌금 생활인 거예요. 저나 여러분의 헌금 정신이나 헌신 정신이나 또 물질을 쓰고 나누는 생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원칙이 분명해야 돼. 내가 그 원칙을 지킬 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원칙을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그 원칙을 들이대지 못하면, 원칙을 지켜내지 못하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헌신 생활, 그런 것들을 주 앞에 이루어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물질, 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이유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우리 때에 못 누리더라도 우리 자식들 때에는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우리가 잘한다 하지만 많이 부족하게 여기는 부분이 바로 헌금 생활, 헌신 생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일정한 원리와 원칙을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보실 때 좋은 헌금 생활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따라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쓸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가 교회를 위한 물질만 모아서야 되겠나이까?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물질로 쓰여져야 할 것이고 선교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 쓸 수 있는 물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개인의 물질 생활도 그렇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정확하게 온전히 구별할 줄 아는 믿음도 주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 물질이 잘 쓰여지는 우리의 삶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나 세상을 향해서는 인색한 마음 아니라 성심과 기쁨으로 행하여 하나님께 축복받을 믿음의 인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복을 주셔서 이전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며 누리는 온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담 동산의 영성훈련을 마치고 오늘 돌아오는 주의 자녀들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고 큰 은혜를 채우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